이 고백, 다윗의 기도거든요, 지금. 다윗도 수많은 세월을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다윗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 시편을 정말 그 거의 80편 정도를 쓸 정도로 주님과 그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다윗.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다윗이 실수하지 않거나 막 잘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지었지만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오고, 이런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쭉 보면 다윗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나의 뭐 교만함을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몇 번씩 아마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다윗의 기도도 그 인생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이 앞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이 선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성전 지을 자가 못 된다. 이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거절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체 이제 들은 후에 다윗이 이제 들은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가 선지자 나단이 항상 옆에서 기도했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말해주고 이랬던 사람, 또 나단을 통해서 회개도 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예언하는 자도 있고 함께 사역을 함께 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정말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항상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나단을 통하여서 너 성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지금 드린 기도예요. 오늘 말씀 쭉 읽었죠. 18절부터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가 쭉 그 다음에 드린 다윗의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계획, 선한 일 있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지금 다윗도 성전을 짓겠다.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버렸어요.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막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 하겠다는데 거절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속상했겠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들 중에 보면 사람들 간증자들도 보면은 많은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응답이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들, 그게 굉장히 위대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응답이었어요. 저도 지나면서 정말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것들이, 정말 저는 간절히 금식하면서 구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 기도 응답이 됐으면 나는 인생 망쳤어. 진짜 이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게 정말 위대한 기도였구나. 내가 잘 모르고 구했던 그 기도, 그게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정말 복이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기도 응답들 중에서도 그런 기도가 많다고 그래요. 많은 위대한 자들이 그 기도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도대로 흘러가지가 않은 거야.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역사를 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도 높고 넓으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요 앞에만 보고 이게 단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멀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나를 향한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이 딱 뭔가 환경 가운데 터지잖아요.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따라가야 돼요. 그 고집 피우지 말아야 돼. 그냥 주님이 더 큰 걸 예배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막 속이 상하고 낙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돼요. 지금 당장은 몰라.
막 속이 상하고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이러는데 그냥 그래서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이 무산됐거나 어떤 사람은 진짜 바로 옆에 교회 제 아는 목사님도 결혼을 딱 날짜까지 다 잡고 했는데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일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벌써 2명 봤네. 그렇죠? 순복음 경양교회 아들도 그랬지. 광성교회 그 목사님도 그랬지. 결혼 날짜까지 잡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알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섭섭하고 막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금식까지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응답 안 된 게 응답이에요. 아멘. 세월을 지나서 보면은 정말 이게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큰 은혜였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아, 그 응답 안 된 게 정말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많은 피를 흘렸다. 네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일부러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전쟁들이 많았어. 다윗 때. 엄청난 싸움도 많고 막 그리고 다윗이 싸움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쩔 수 없잖아. 이거 통일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사시대 때부터 수많은 외세 침략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다윗이 있어도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런 외세 침략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외세 침략들을 끝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어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그냥 총과 칼이 아니었어요. 우박으로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이들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막 그 전쟁 중에는 피가 많았겠죠. 근데 다윗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했는데 네가 피를 많이 흘렸었다고 이유가 그거니까 얼마나 더 속이 상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하니까 다윗은 나름 이제 섭섭했죠. 우리 같으면 따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그럼 나를 왜 왕 세워가지고 외세 다른 나라들이 막 블레셋 뭐 다 쳐들어왔죠. 막 여기저기 다 쳐들어와서 막 싸우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우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 전쟁인데 그것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섭섭합니다 라고 막 따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섭섭해할 수 있는 그때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섭섭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기대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반면에 영적인 실패가들은 보면 노골적으로 막 하나님께 섭섭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드러내. 그리고 막 가슴에 분노를 막 드러내요. 가인처럼. 가인 알죠? 막 그러면 자기 막 동생 죽여버리고 막 난리를 쳐버리죠. 왜 내 재산은 안 받고 왜 아벨 재산만 받냐고 그러면서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분노를 내뱉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막 틈을 줘서 영적으로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 인생 망가져 버려요. 다윗은 이 성전에 건축하는 그 소원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을 섭섭해하지 않은 것은 거절당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다윗에게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봐라 내가 준비한 새로운 비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을 짓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다른 약속들을 너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아 너를 통해서 모든 전쟁이 이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방랑자의 삶을 끝내고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그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로 너를 인해서 시작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고 원수들로부터 너와 네 백성들 그런 안식을 취할 것이고, 이제 맨날 쫓겨다니면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그런 안식을 취하게 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의 왕위에 영원하리라. 너희 후손들도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영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그 말씀들을 듣고 난 다음에 온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은 언약궤가 있는, 지금 보니까 6장에 언약궤를 들어오거든요.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임재가 있는 거죠. 임재가, 언약궤는 임재가 있는 그 장막의 바깥 뜰을 의미하거든요. 이 지금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다윗이 여기 앉았다고 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오랜 시간 머물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윗은 거기 앉아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세대는 막 바쁜 일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못해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머물러서 최고의 그 시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기도로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여,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목동으로 일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냐라고 감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나와 내 가문을 이렇게 높여주셨나요, 하나님? 하면서 감사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게 시작이 불가하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은총이 영원히 내 가문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미래의 축복의 약속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을 한다라는 거죠. 나 같은 것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영성입니다. 주 여호와가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 여호와가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또 내 뜻이 거절당했다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토를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니까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내 생각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 항상 우리 뜻을 접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행하실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는 성전 건축만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세대에 건물 하나 짓는 정도가 아니야. 그 성전 건축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그 더 큰 일을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들으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이게 내 보이는 그 한강을 봤는데, 한강만 봤는데 하나님은 태평양 같은 그 큰 강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향한 거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처럼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 기도하면서 그러면 감사는 그 하늘 문을 여는 그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문을 들어오려면 비밀번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 문을 열려면 감사의 암호를 눌러야 돼. 감사합니다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로 문을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비밀 아셨죠 이제? 하늘 문 여는 비밀 감사. 아멘.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딱딱딱딱 누르지만 하늘 문을 열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는 그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막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 분들이 많아요. 은혜가 당연시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막 너무 풍족하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손길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는 것도 정말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냥 새벽 예배, 금식 기도 막 맨날 기도, 그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막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냥 옛날에는 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 그럼 빵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굶어봐야 감사가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요즘 세대는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더 많고 우울증 환자도 더 많고 막 배운 사람들이 더 막 뭐라 그래 더 막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탈진이 되어서 막 탕자의 형처럼 탕자의 형은 뭐예요? 아버지 곁에 지가 다 갖고 있는데도 불평불만해. 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요. 같은 기도를 해도 감사가 사라진 기도는 그때부터 위험한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암호인데 그 감사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문을 닫고 하늘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문이 닫혔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하나님이 못 들어요. 올라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감사로 하늘문을 연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첫째 뭐라고 했어요? 감사를 해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알아두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첫째 감사,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거, 세 번째 용서, 그 다음 네 번째 나라와 민족, 다섯 번째 이 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용서 이거 기본이 돼요. 나라와 민족. 네 가지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감사 기도할 때 꼭 요 네 가지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냥 닫힌 문에다 계속 말해봐야 이건 땅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로 하는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로 기도의 문,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22절부터는 보면은 감사에서 이제 찬양으로 가요. 더 높은 차원의 찬양으로 가. 특히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나였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선교단,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 우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로 기도의 넓이가 커집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절대적인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막 내 뜻대로 하려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참
참 미련해 보여. 저도 예전에 그러고 살았거든요. 나밖에 모르니까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맨날 싸우는 거야. 너무 우리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아니 나밖에 모르니까 부부가 말을 안 해. 그리고 서로 지금 이제 조금 몇 달 지나니까 문자로 주고받는데 부부끼리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 너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그럼 얼마나 삶이 답답하고 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밖에 몰라서 그래. 나밖에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를 다 챙기게 되거든. 우리 모두를.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눈이 생긴 겁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이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자기만 복 달라 그래. 자기만. 나만 복 주세요. 막 이래.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오늘 또 이거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냥 이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세팅도 해주고 뭘 여기다 붙이고 소리 안 나죠? 징징징 소리 덜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보이니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다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은 항상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 공동체가 함께 받고요. 누가 사고를 치면 다 같이 벌을 받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만에 붙들려서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막 계속 막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정말 한 가족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마 순간순간 느껴지실 겁니다. 중보기도가 굉장히 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24시간 왕은 백성들을 신경 써야 되겠죠. 23절 시작.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을 열방이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자랑을 해요. 당시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때 당시는 최강국이었던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은 막 외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 세상적인 스펙 그런 복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애굽이 경제적으로 또 최강국이었죠. 또 군사력도 많았죠. 막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막 그런 것들을 판단하자면 애굽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백성은 지금 모든 나라 중에서 아직 나라도 세워지지도 않았어. 이때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막 계속 이제 가나안 넘어와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또 사사시대 막 죄를 짓고 다니느라고 막 맨날 싸우고 이런 그런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보면은 잘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택하셔서 더 사랑하셔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정부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나약한 유목민들, 그때 당시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좀 하나님 백성답게 좀 큰 땅도 좀 주시고 애국과 같은 군사력도 주시고 좀 넓은 성도 좀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지금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난도 많고 그러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다윗은 하늘의 시각으로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달픈 여정이었지만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 살았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막 병들고 힘이
힘든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맞냐고 불평할 때도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시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들이 받지 못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에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얘기했죠. 예정된 자. 이미 하늘과 별과 땅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사실을 다윗은 알면서 지금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로도 계속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 구체적으로 막 감사하면서 칭찬해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도 하나님을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 교회는 그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다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불평과 원망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마귀 타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세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계속 막 조금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은 기도를 해도 로켓을 딱 달아주는 것 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면 쫙 올라가요. 로켓 달아놓은 것처럼 쫙 하나님께 하는데, 그래서 기도에 힘이 빠질 때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막 문을 확 열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생길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감사, 다음에는 찬양을 했던 다윗에게 25절부터는 이제 방향을 바뀌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제 바뀝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기서 다윗이 붙잡는 말씀은 이제 너 성전 건축 못한다는 그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냥 잡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왜 성전 건축 못하게 하지?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붙잡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네가 기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너와 너의 가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딱 붙잡아 버렸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치고 나가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제 가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저 그 말씀 꼭 붙잡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인 복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현실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한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셨죠? 그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버려버려. 이제 내가 이제 꿈꿨던 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막 몇 날 며칠을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래. 그런 이제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붙잡고 이제 더 힘차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로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엄청난 그 리더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소망을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영의 눈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계속 26절 시작.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셨으며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다윗이 집이 견고하게 된 것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자신의 가문을 운명 공동체다. 우리도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돼, 함께. 무슨 일이 있든지,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은 우리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니까 일이 틀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정말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너의 가문을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이 제가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더 내가 비전을 갖고 더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방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막 그 마음에 주시는 것도, 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사도행전을 막 몇 수십 번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가 나와요. 더 나와.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게. 예수 이름으로, 주의 종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고, 이렇게 했고, 그 응답으로 땅이 진동을 하여서 막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 능력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막 5,000명,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거 꼭 이뤄주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면서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막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미 막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열망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리더자들 기도할 때도 말씀 10장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 말씀으로 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이 일단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새로운 꿈을 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또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닫으시는 그 말씀을 내려놓고 그 열어주신 새로운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주님은 문은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셔요. 주님은 문을 주님 손에 다 있어요. 열쇠도 다. 열쇠는 이제 문은 주님이 갖고 있지만 열쇠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느냐 지옥 문을 여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어. 그래서 항상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뜻과 무한한 지혜로 우리 앞에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문을 두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러나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문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꼭 열려야 되는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열리면 재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기도를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내 인생 망쳤다고. 재앙으로 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재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재앙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그 기도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장은 우리가 섭섭해할지라도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예비한 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앞에 문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욱더 나한테 깊이 와라. 더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와 대화를 하자. 나와 교제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나를 먼저.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조금씩 막아놔야 더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 문이 닫혀봐야 우리가 가난한 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새로운 문, 더 축복된 문,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처음에 내가 두드렸던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혔을 때 계속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말고, 혹시 이 문에 집착하느라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 요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하고 있는 문, 이거를 보면은 다른 문이 안 보여버려. 그러니까 다른 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아, 이게 아니면 이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른 문을 또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게 같은 문만 계속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문도 이렇게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시면은 우리는 그 사면초가로 모든 경우에 거의 사면초가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닫힌 문 앞에서 계속 열어달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문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은 또 회개시키시고 회개시키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회개가 필요한 건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문이 열립니다. 제가 목요 집회 때도 얘기했죠. 어떤 분이 70억인가 빚졌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팔렸던 땅이 계약됐다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회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꼭 회개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미쳐보지 못했던 그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한번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이 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막 붙잡고 있어 막. 주님 예비하신 제3의 문이 있고 제3의 사람이 있고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기대하시고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꼭 가고 싶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 제 그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주님 다시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길이 열릴 겁니다. 이게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진짜 내려놓은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야. 내 기도를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28절 2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내 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 또 일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힘썼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자기 뜻을 언제든지 그냥 내려놓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 계속 끝까지 이거 고집 피워봐야 나 30년 40년 길어져. 빨리 내려놔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아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세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잘하고 있다 하면서 바로 응답이 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십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기다려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막 지가 응답을 지가 만들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막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기다리시면 돼, 기다리시면. 근데 그 한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밀어붙여. 자기가 막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응답 내버려 막.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리고 막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실 때 막 화를 내고 돌아서 버려. 에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성전 건축 기도가 거절당했는데도 화를 내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삐지고 섭섭해서 앉고 싶을 때 돌아앉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그럼 이게 아니면 뭔가요? 라고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막 포기하고 싶어. 그때 진짜 축복이 옵니다. 아멘. 그때 응답이 왔음을 여러분 빨리 캐치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진흙으로 된 그 안 좋은 것들, 우리가 만들어가 진흙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놓은 거, 그것들을 빨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보석 그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 헤매이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면 답이 우리를 찾아와 버립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 더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가면,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만 가면 복이 온다라는 것은 다윗은 믿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는 영원히 우리가 보지 못할 자손의 미래까지도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 안 돼도 우리의 자손까지 막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후손들은 얼굴도 모르는 그 믿음의 조상 다윗의 기도 덕분에 그 왕위가 계속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도 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지는 비전의 그 영향력은 크고 넓습니다. 우리의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들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의 기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던 그때 그런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처절한 그런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막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미래의 비전,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막 절망을 넘어서 영의 눈을 막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니고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제도 막 오신 분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대. 이 청년들을 바르게 세우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목사님 적은 물이지만 그 청년들의 눈을 봤는데 너무 반짝반짝 열망이 있고 살아있더라. 그래서 이 청년들을 잘 세우면 정말 한국교회가 더 놀랍게 성장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작은 그 집회에서도 그 소망을 본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막 저녁에도 기도하시더니 아침에 또 기도해. 저녁에도 전화 오더니 아침에도 또 전화 와가지고 계속 이 청년들의 눈이 너무너무 열망적이었더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음을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연예교회 그 새로운 문을 여실 건가 봐. 찬양도 그랬고 그냥 보라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랬고 은혜로라 은혜로다 이 가사 속에서도 그 새롭게 된다라는 가사가 시작됐네라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됐네라고 있다라는 가사가 있는 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보고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은혜로다 그냥 은혜 주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시작됐네 새로운 문이 열리고 뭔가 우리 연예교회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주님께서 사인으로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